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호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 상호간의 의무의 시작점이 바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인류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상전과 종의 관계 등을 통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준, 하나의 원칙과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언제든지 다양하게 이리 변하기도 하고 저리 변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표준 속에서 가정과 사회와 문화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하여 이 말씀을 단지 사람의 도덕이나 철학 또 사상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표준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서술하면서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18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20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이것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준과 원칙은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한 것이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냐 라고 하는 기준과 표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주 안에서 마땅한 말씀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쓴 내용들을 봤어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주장하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예의를 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땅한 질서요, 마땅한 원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또는 아내들에게 상당히 큰 불쾌감을 던지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편은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머리라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능력의 차원에서 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할의 차원입니다. 역할. 그러니까 능력적 차원에서의 머리가 아니라 역할적 차원에서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차원에서는 남편이나 여성이나 모두 동등하다 또는 인권의 차원에서는 남편이나 여성이나 모두 동등하다라고 하는 차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에서 또 아내와의 관계에서 역할을 부여하실 때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의 머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 근본적으로 종속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하나 되어 있다, 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보살핌과 돌봄,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역할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믿지 않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불쾌감이 될 수 있으나 성경 말씀대로 보자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왜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연약한 그릇이 여자다라고 말할 때 이 여자의 연약함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내면적인 또 능력적 차원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차원에서의 연약함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성은 남성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고 여성은 남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 속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성은 항상 남성에 의하여 보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체적 차원에서의 연약한 그릇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은 내면적으로는 강할 수 있으나 분명 신체적으로는 약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늘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왜 여성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비판합니다. 여성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 페미니스트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맞아요. 여성들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측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이 건전한 남성으로 하여금, 건전한 남성을 말하는 겁니다. 건전한 남성으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서로의 위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을 향하여 억압하는 차원에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남편이 가정에서의 위치가 다스리는 위치로서, 그것도 사랑 안에서 건전한 다스림 속에서 다스리는 위치에서 가정을 세워가야 하고 또 아내를 지도하고 보살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권은 동등하지만 가정 속에서의 건전한 질서는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머리로서의 위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보면 남성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실제로 여성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석들이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주장하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예의를 어길 뿐만이 아니라 창조 질서 가운데에 보여진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분명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권은 동등합니다. 능력적 차원에서도 분명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의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남성이 머리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1차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중에 매튜 헬리라는 학자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로는 타락 이전이었다면,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성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 구조가 타락 이전이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배워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의무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요, 찬송할 일이요,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이었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건전했을까요? 아름다웠을까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볼 때 아내들은 그 사실 안에서 또 그 누림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타락 이후에 아내가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 존재하는 질서와 타락 이후에 존재하는 질서는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질서와 결과를 경험하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바른 믿음 안에 있는 남편으로 하여금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위배된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18절만 보면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데 19절을 같이 보면 상당히 공평한 모습으로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향한 영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아내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대단하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가정이 맺어지면 남편은 아내를 끝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심과 같이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지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구분해 보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솔선적인 사랑이었으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사랑이었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속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었으며,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결케 하기 위한 사랑이었다. 남편에게 이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압제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성을 굴복케 하기 위해, 아내를 굴복케 하기 위해, 아내를 복종케 하기 위해 강제적이고 강요적이고 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보호와 보양과 지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AD 4세기경의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교부 시대 때의 콘스탄티노플 총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상호간의 이러한 관계를 고역으로 이해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이 어려운 고역이라고 생각하겠으나 믿는 자들은 감사할 일이요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제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자칫 악한 일까지 포함하여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악한 일을 시킬 때에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는 부모라는 권위를 남용하여서 옳지 않은 일을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보시면 18절에 아내들에게 바울이 명령할 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와 20절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돼 있다, 서로 하나된 관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교훈에 청종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교훈을 주는 관계로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물론 자녀도 부모와 함께 종속되어 살아가는 관계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특징,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신 그 특징 짓는 하나의 모습은 자녀는 부모가 교훈을 주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청종하여 교훈을 배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의 교훈에 청종해야 합니다.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고 모델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를 들고 혼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패역한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방탕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는 부모의 말을 항시 거역하고 술에 잠긴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방탕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추측하건대 그가 죽을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다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패역한 자식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따르리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리니 라고 기록하면서 부패한 말세의 모습,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곳곳에 패역한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것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악을 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 다른 자녀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며 엄중하게 자녀들을 지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으며 성장해 간다는 사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부모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 위치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아비들에 대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권위나 자기들의 방법이나 자기들의 표준으로 자녀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표준으로 자녀를 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을 시에 혈기와 울분과 악담과 저주와 폭력을 일삼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막 혈기를 부리고, 물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막 울분이 차고 악담을 퍼붓고 저주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부모님들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삭히고 또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복종케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랑 같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더욱 노엽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입는 것, 먹는 것을 잘해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를 의지하며 주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너무 옥죄서 자녀들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방식대로 옥죄서 자녀들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요즘은 실용주의 시대라서 그런지 바른 인격 형성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오롯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성공주의의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용주의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합니다. 건강한 인격과 자유 속에서 자식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 바른 신앙과 인격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지도하고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모든 문제의 일체를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불순종할 때에도 부모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여 온유하게 지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부모입니다. 세상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세상이 정해놓은 표준, 또 학교가 정해놓은 표준과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부모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건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의 위치를 인식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또 주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와 인류가 더욱더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건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